지금 우리 더운 여름처럼 지금 브라질 리우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향한 그 선수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또 헌신과 또 기록을 향한 그들의 노력들이 아주 그 브라질을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를 볼 때마다 그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경기에는 있어요. 축구나 야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히트를 하거나 골을 넣거나 하면 때로는 그 전체 팀이 이기는 경우를 보는데, 이런 선수들을 해결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 선수가 골 하나만 더 넣어서도 아니면 더 넣어서도 이기거나 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이번에 올림픽 한국 축구 선수 가운데 28경기 가운데 16골 넣은 선수가 있대요. 아주 새로운 친구인데 뉴스에서는 그 사람을 한국 축구의 해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운동이나 우리 사는데도 이런 해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라도,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해결을 요청받지요. 그분들은 전문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모든 분들 보면 이런 해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사들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때로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해결사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영어로 케일럽 그러죠. 여러분 자녀나 우리 가족 중에서 케일럽이라는 이름의 자녀나 우리 친척이나 조카들 많이 있지요? 그 케일럽의 바로 이름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갈렙처럼 축복받는, 은혜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길 원하여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성경은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지파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 또한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냥 그나스 사람이에요. 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뿌리가 없구나 그런 생각 들죠. 실제로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방 족속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나스 사람은 에돔 족속의 후예로 이스라엘로 귀화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여분네 그 사람의 아들인데, 보통 그 아버지를 출처를 할 때 그 배경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갈렙은 아마도 지파가 아니라 외래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아주 특출하게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정탐을 하고 그 땅에 대한 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12명을 어떻게 뽑았냐? 각 지파별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학식이 경배하고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해서 잘 보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을 뽑았단 말이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또 나머지 10명, 우리가 모르는 10명이 있어요. 갈렙은요 12명 중에 뽑힐 정도로, 지금 말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나 아니면 특별하게 선출된 사람이에요. 갈렙이 꽤나 아주 뛰어나고 또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나타나는 민수기 13장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그곳을 다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명하고 2명이 차이가 지고 10명의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무지무지 크더이다. 기골이 장대하고 천하장사 박오동 같아서 우리 같은 사람은 뼈도 못 추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다름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표현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나와서 불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종살이를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저 거인들에게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땅의 기대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로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2 사람이 보고서를 내죠. 10대1 민주적인 그런 결과라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묵살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적혀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돌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느낀 것도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느낀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지만 오늘 10명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본 사람들은 거기서 실망하고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도 전염이 되어서 나 이제 죽겠다고 도대체 우리 이걸 왜 끌고 왔냐고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지독히도 원망을 했던가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너희들 내가 네 약속받고 너희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렵게 그 땅으로 종살이 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줬더니 너희가 나의 약속을 잊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불평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십니다. 40일 동안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좋은 점과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약속을 보지 못한 너희들에게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거기에서 유랑하면서 지내고 결국에는 그 1세대들은 그 땅으로 하나도 못 들어가요. 모세를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보고서를 냈다가 죽을 각오로 그리고 이야기했다가 돌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개혁적인 모습의 선두주자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표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갈렙은 뭐가 돼야 돼요? 부통령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역할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갈렙은 나오지 않아요. 갈렙은 숨어 지내면서 아마도 여호수아를 도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이 다시 등장해요. 갈렙은요 띄엄띄엄 나오는데 중요한 구절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14장에 있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중에 보면 지금 어떤 분위기를 여러분 아셔야 이 이야기가 재미있고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지금 땅에 분배를 놓고 각 지파 대표들을 길갈에 불렀거든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새롭게 정복한 땅에 경계를 그어서 그 자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 중요한 순간에 갈렙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4장은 그동안 오랫동안 정복전쟁을 한 이후에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복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땅에 분배를 하자라고 해서 나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말을 합치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땅에 새로운 지파별로 땅을 경계를 나누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등장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냥 평온한 때에 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저곳에 별장을 짓겠나,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12지파가 지금 모였거든요. 땅에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요만한 100평 논마지기를 10사람이 쪼갠다 그러면 땅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이 있어요. 저 북쪽 다는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숯불이 우거지고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모여서 거기에 호수를 이루고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부터 쭉 요단강을 아주 내려와서 또 하나 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사해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 너무 연분이 심해서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다 광야예요. 그래서 짧은 거리지만 그 거리에 평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내려오면 광야도 있어서 거기 사람들 가면 못 찾을 만한 그렇게 험난한 지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다들 찍으면 어디 찍을까요? 아니, 좋은 땅 찍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자. 그래서 12지파 거기에서 원로들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자리에 모여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 대표 선수가 유도 금메달 유망주인데 중간에 떨어졌어요. 동메달도 못 가고. 근데 울면서 인터뷰를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는 지가 졌으면 그냥 자기가 졌으면 잘 못했습니다. 참 아쉽네요. 그러면 될 텐데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의 대표로 왔잖아요. 그 종목에서는, 그 체급에서는 자기가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성화에 그 성원을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이 대표 마음을 갖고 왔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뭘 제비 뽑는데 이거 제비 뽑아서 자기 일이나 몇년을 넘길 수 있지만 자기 가족의 일이고 자기 지파의 일이잖아요. 이거 한번 잘못 뽑아서 저 산지에 가면 얼마나 자기 동포에게 원망받겠어요. 아니, 남들은 잘 뽑아가지고 저 평야에 저렇게 포도원에 있는데 우리는 이 산지에 이게 뭐냐 그러면서 원망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다 긴장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눈치 보면서 좋은 땅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좀 싸바싸바해서 좋은 땅 가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웠던 이 12지파가 땅 분배를 놓고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제는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도 부모의 유산 갖고 이 경계를 나눌 때, 유산 분배할 때 서로 긴장하지 않아요? 조금 누가 더 받으면 쟤보다 더 받았네, 나 덜 받았네 그러면서 받은 거 생각 못하고 서로 싸우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형제의 난이라고 롯데라든가 삼성 보면 그 지분 싸움 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으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아주 첨예한 상황.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나올 때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예요. 서로 지금 눈치 보면서 야, 어떤 놈은 좋겠다, 어떤 사람은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할 바로 그때에 갈렙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요. 그때예요. 이 갈렙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갈렙이 지금 나올 차례가 아닌데 지금 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을 텐데 아이, 저 노인네가 왜 나왔지?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자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시간을 주는 말해보시오.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시여, 그때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가나안 정탐대로 다녀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기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저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닿는 발걸음 그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만 갈렙만 아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저를 45년 동안 살리셨습니다. 둘째,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그러니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적들을 쫓아내고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누구의 얘기합니까? 85세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겉모습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닙니다. 젊어도 20살이 돼도 노인 생각 갖고 있으면 노인이죠. 그러나 오늘 갈렙 보면 아주 패기만만합니다. 그리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이 찬송 부를 때 어떤 느낌이 가져요? 전투복을 입은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함성을 지르면서 이 산지를 이런 거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는요,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나이를 감안하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이를 감안하면. 그런데 오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산지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 북쪽 땅, 아니면 포도원이 있는 평지, 과수원이 있는 그 땅을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 차지하려고 지금 눈을 흘리면서 지금 경쟁하고 욕심 부리고 있는 그때에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지 얘기할 때 참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요, 남이 가고 싶지 않은 땅을 내가 가겠나이라는 자기 의지와 또 하나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땅의 번영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 이겨도 세월은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그를 못 이겼어요. 비록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못지않은 젊음과 열정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 동포들이 45년을 같이 해왔던 그 민족들이, 노예 삶에서 해방되었던 자기 동족과 민족이 해방된 그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면서 헤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정말 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제? 제비뽑기할 바로 그 경쟁하면서 욕심거릴 만한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는 저 푸른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별장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요, 산지가 지금 헤브론산을 얘기하는데 3,400피트예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땅을 정복하려면 산지가 요새가 아주 튼튼하고 강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복하기가 다른 데마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사람들 귀가 있는데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안악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거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들이 도끼를 들어도 더 큰 거 들지 않겠어요? 칼을 들어도 더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땅도 척박하고 정복하려면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가 좋아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 좋지요. 저 구석진 곳, 장소가 안 좋은 곳 거기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압니다. 목숨이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땅을 차지하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갈렙은요,
욕심이라기보다 내가 그것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빈 땅이 아니라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라면 하나님 능히 서는 것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보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갈렙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선언을 보면서 제일 부끄럽고 고개 숙이게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파 대표들 아니겠어요? 12명의 지파 사람들 다 여호수아 갈렙보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세대 사람들이라고요. 2세예요. 그런데 아버지 때에 이루어 놓은 그 해방과 자유의 그 대가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욕심이 나서 그 땅 차지하려고 눈을 불키고 있는 그때에 노인 한 분이, 그것도 영웅이라고 이끄는 갈렙이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무슨 소리야?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기 싫은 곳인데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 그 지파의 대표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사람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 한 사람 혹은 아버지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우면 나머지 가족이 힘이 없을 때라도 그 가족이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니까. 사실 한번 그 당시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에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 그 사람 뒤를 좀 봐주는 거예요. 예우를 해준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좀 특혜를 주는 거죠. 한국에서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고 뭐 퇴직하라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무슨 차장 얘기 들으면 아실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자기 처가에 거는 혜택을 다 가지고 다른 것들을 조사해서 이 불경통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권력 이용해서 자기 재산 치부한 거라고 사람이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젊은 날에 수석으로 아마 사시 합격한 걸로 아는데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전관예우. 여러분 갈렙을 전관예우로 따지면 이 사람은 전관예우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유공자 대우를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그런 투사였어요. 10명의 반대에서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때 겨우 살아났어요. 한번 살아났죠? 그리고 지금 이때 나타나서 아마도 땅 분배할 때 제비 뽑기 전에 그 전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요, 당신과 나는 피를 나는 동지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 내 공을 생각해서라도 내 가족과 내 사람들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저 산 하나 주시오. 자, 평지에 한 2만 평 띄워주시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을 긋고 안 된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1세대가 죽어도 들어왔던 믿음의 동지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말년에 조금 좀 차리겠다고 땅 하나 좀 달겠다는데 못 주겠어요 그거? 주어도 충분히 주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족들도 반대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상의도 안 하고 와가지고 저산지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자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나이 드셔가지고 정신건강 받을 치매 아니에요? 아버지 가면 되지 우리는 왜 가요? 싸움하려고 그러면서 말리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가족이 더 그냥 뒤에서 막 잡아 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산지를 주소서 하니까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럴 때 저 멀리 보이는 무슨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두려울 땅, 그리고 어려운 곳,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이루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을 쭉 지켜보면 거기 우리가 밑줄 쳐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14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 그래서 손 들고 얘기했는데 타이밍도 좋았죠. 언제? 서로 반목하여 욕심으로 눈이 충혈되었을 때 이 갈렙의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였어요? 참 성경은 이렇게 잘 기록해요. 그랬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른 민족과 싸우는 것도 전쟁이지만 지파별로 서로 경쟁하여 싸우는 것도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다 그쳤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갈렙이 제비 뽑는 그 긴장된 순간에 손들고 나와서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지파의 온전한 동맹이 다시 이루어졌고 그 땅에 전쟁이 끝났으니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사회도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사람이 특별히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적은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에 유다 족속이 제비를 뽑으려는 그 긴장된 순간에 그때에 이 갈렙이 나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말과 용기 덕분에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렇게 객기 부리고 후기 부리다가 일찍 죽은 거 아니야? 야, 괜히 그 사람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날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 적고 있는데,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벌써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된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인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이겨 승리케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지켜보면서 야, 갈렙 참 멋있다. 나도 갈렙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위기에 처했을 때, 가정의 위기와 교회 위기에 처했을 때 참 나타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와 그 사람 때문에 가정과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갈렙이 맞은 은혜예요. 네? 갈렙 어머니. 갈렙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이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갈렙은 그래서 참 평화의 사고,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선사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을 다 약속으로, 다 축복으로 받은 사람. 저는 오늘 이런 사람 없습니까? 갈렙을 떠오르면서 여러분이 그런 은총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갈렙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 두렵고 어두워서 긴장하고 있을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얼마든지 좋은 땅 받을 수 있는 고위 간지, 전관예우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저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선포한 그대로 다 이루어 두셨다는 그 믿음과 축복의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 믿고 그리고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인생 살면서 이 갈렙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다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남을 원망하고 질시하고 남의 것 빼앗는 세상인데, 오늘 갈렙은 그 중에서도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남이 가지 않는 험난한 땅이라도 내가 가겠다고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을 닮게 하시고 갈렙의 믿음으로 섰을 때 선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 그 갈렙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